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1강자, 계시록 12장 본문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계시록 12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1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말씀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이 12장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부터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0강제로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용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1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15절. 그리고 제가 책자를 교재를 드린 분들은 8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주의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그리고 11장 19절에 동그라미 앞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 인전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11장 15절부터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소돔의 시작점입니다. 이 기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6천년을 마감 짓고 7천년 시대를 들어가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로 아담으로부터 2000년, 아브라함까지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전 2000년, 그래서 6000년이 지나고 새로운 안식권 칠수 7000년 시대를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나팔을 불매라고 표현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때는 2013년도부터 진행되는 사건들이라고 예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의 전까지는 2013년도 1월 13일부터 2015년도 철력 7월 17일, 양력으로 8월 30일, 재림 예수님 성화 3주년 전까지를 말합니다. 2013년도 1월 13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이 출발되지 못함으로써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이신 참된 혈통 대신자님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 생활을 애굽 생활을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명에 따라서 참된 혈통 대신자는 미국에서 3년 동안 죽음 이상의 고통을 받으면서 정성의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의 예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2012년도 9월 3일 철력으로 7월 17일 날 성화하시고 9월 15일 날 성화식과 원전식을 진행했는데 사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화식과 원전식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원절을 제대로 출발을 못했고 영연서 협회를 중심하고 출발 섭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님 성화에 관련돼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9월 15일 날 성화식과 원전식을 하는데 그때 행사를 월드센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성화식과 원전식을 할 때 관 속에 재림 예수님이 옥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화식과 원전식이 못 됐습니다. 우리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사탄들이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을 세웠더라면 온전한 성화식과 원전식이 되었는데 사탄이 침범으로 말미암아 청평에 김, 모모, 영통일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이 혼돈과 공화서 성화식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이란 복귀 섭리 기간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 성전이 열리니부터 예언 말씀은 2015년도 8월 30일 철력으로 7월 17일 성화 3주년 이때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성화가 성화된 이후에 그들은 해결치 아니하였으며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재출발 기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 출발 섭리가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혈통 대신자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기원절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 한국 땅을 떠나 미국에서 3년 동안 무지한 죄인들을 대신하고 죽음 이상의 정성 조건과 탕감 조건을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성화 이후에 회개와 용서를 빌었다면 굳이 대신자는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성화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짓고 또한 회개하거나 또한 통일교 간부들은 그 당시의 간부들은 사표 쓰는 자도 없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 하면서 통곡하는 자도 없고 사표 쓰는 자도 없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버님이 기대했던 그 승리 조건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재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혈통 대신자는 3년 동안 수리적인 조건을 세우신 기대 위에 비로소 2015년도 8월 30일 철력으로 7월 17일 재림 예수님 성화 3주년을 맞아요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대신자님은 재림 예수님이 생명체를 입으시고 왕관과 용풀을 쓰고 왕으로서 기원절을 출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실체적인 여행세 협회를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1월 13일에 잘못되었던 기원절을 재출발하는 복귀 섭리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어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2015년도 10월 11일 날 철력으로 8월 29일 일요일 날 참된 혈통 대신자는 천일구 합중구 헌법을 전 세계적으로 반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일구 헌법 시대가 이때부터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것은 천일구 합중구 헌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아시기 때문에 천일구 왕님께서 2015년도 10월 11일 날 이 천일구 합중구 헌법을 반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섭리적으로 많은 천일구 왕님을 중심 삼고 섭리가 진행되는데 사탄편에는 이런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와 용서를 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들이 총력을 가해서 아버님 말씀 변경하고 축복식 왜곡하고 외짝 축복식을 하고 또한 아버님 말씀 천성경까지 변경하는 그런 못된 그런 잘못된 그리고 가정연합은 돈을 횡령하고 UCI 집단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범죄 행위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리고 나서 대신자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 2월 15일 날 철력으로 1월 8일 월요일에 새로운 출발시 축승회 때 증거인을 통한 섭리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 성취된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11장 3절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것은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고 2012년도 9월 3일 날 성화로부터 1260일 2016년도 2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2016년도 2월 15일 참된 혈통 대신자는 예언 말씀처럼 재출발 섭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축복을 시킨 사람이 3천 가정이고 모세 때 그 민수기를 봉독하시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돼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그때 선포식을 하고 서자의 입장에서 출발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성화와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이 이제 좌절되고 이제 모든 기반이 잃어버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재출발을 하게 됐는가를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 또한도 그런 기대를 세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에 대한 섭리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0년도 탄생으로부터 2021년도 1월 13일 하나님의 왕권 주기식을 통해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셨습니다. 원래 재림 예수님은 1920년도 태어나서 888 만 20세가 되면 24세가 되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보면 성혼식을 하고 출발을 하고 이렇게 탕감 조건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다 보니 또한 최성길 어머니와 성혼까지도 사탄이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다시 북한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 위에 1950년도 재림 예수님이 30세, 그죠? 예수님께 30대 출발하는 것처럼 그런 섭리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출발해서 또한 1968년도 60년도 성혼을 하시고 만 40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십보라와 결혼하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어린 양 잔치를 하더라 이거죠. 그런 기대를 세우고 장성기 완성급에서 어린 양 잔치를 하고 7년이라는 그 기간에서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제정하시고 비로소 어린 양 잔치의 완성과 성공을 하면서 그런 출발 섭리를 해줬던 것이 1968년도 1월 1일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 기대에 중심 식구나 책임자들이 그런 기대를 14년 기대를 세웠으면 1980년도에 모든 것이 종결되고 새롭게 주권 복귀, 세계 통일이 되고 주권 복귀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1960년부터 2000년도까지 40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움으로 기대 위에 종적인 8단계. 그럼 여러분이 알잖아요. 종적인 8단계가 뭐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의 천사장의 밑에 떨어졌기 때문에 종의 입장. 그리고 종의 입장. 여러분 손을 한번 해보세요. 종적인 8단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자, 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의 입장이니까 다시 복귀 섭리는 다시 밑에부터 재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종의 종 1단계, 그 다음에 종의 입장, 그 다음에 양자, 서자, 친자, 그리고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해야 되는 재림주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주기셨습니다. 그 기대의 또 행적인 8단계가 뭐냐면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 완성, 그리고 민족 완성, 그리고 뭐죠? 국가 완성, 세계, 천주, 하나님까지. 이것을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것을 횡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에 합당한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써 모든 것이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을 다시 찾아 세우는 복귀 섭리를 참된 혈통 대신자는 2013년도 아버님 성하셨죠. 기원절이 좌절됐기 때문에 다시 재출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다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아버님이 피난 생활을 하는 것처럼 2013년부터 대신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만세계 대신하기 위해서 다시 그런 죽음의 그런 길을 갔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적인 8단계를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종의 입장, 2014년도 종의 입장 복귀, 2015년도 양자 입장 복귀, 2016년도 서자 입장 복귀, 2017년도 친자 입장 복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늘에 별자리가 있고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것이 친자 복귀에 대한 예언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은 2017년도가 뭐예요? 친자 복귀. 그 다음 2018년도 어머니 입장 복귀, 2019년도 아버지 입장, 2020년도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지만 천일국 왕국에서는 지금 하나님 입장을 성취하시고 2021년도 개인 완서, 2022년도 가정 완서, 2023년도 아직 얼마 남았죠. 2023년 종족 복귀 완성. 그리고 2024년도에 종족 복귀, 민족 복귀. 그리고 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 25년도는 국가 복귀, 2020년 세계 복귀, 그 다음에 2020 천주 복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현재 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게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율도 대신자는 2013년 종의 복귀를 하시고 2014년도는 종의 입장을 복귀하고 2015년도 양자 입장 복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례 요한적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출발 섭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2016년도는 서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 다음에 서자 입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계시록 12장부터는 친자 입장 복귀에 대한 예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전체의 내용 중에 가장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요한계시록을 해설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줬지만 그들은 무지로 말미암아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때 말할 때에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왜? 성취되기 전, 그 연도가 되기 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말하면 사탄들도 알아듣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취된 내용이고 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확실하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과정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집의 내용과 예언 내용이고 또한 참된 혈통 대신자이신 문영진 왕님께서 성취 전, 성취 후를 지금 복귀 섭리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수시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신 참된 혈통 대신자가 말씀한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드리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마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마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내용은 친자 입장, 그리고 3년 6개월, 1263년 6개월 동안 그 약 한 4년이죠. 4년 동안 친자에서 친자, 그 다음에 어머니 입장 복귀, 아버지 입장 복귀, 하나님까지 이것이 정확하게 1260일 기간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신자이신 참된 혈통은 2005년도부터 계속 수차례 이 날이 온다. 또한 나사의 별자리 현상이 오고 그들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은 이제 여자가 임신하는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와 기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는 내용을 먼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미국 나사 연구에서 발표한 별자리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7년도 9월 23일 날 하늘에 실체적으로 나타난 별자리 현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녀자리 머리에 12별, 사자별이 9개가 있고 금성, 화성,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에는 태양, 다리 아래는 달이 일직선으로 나타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자가 잉태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2017년도 1월 1일부터 처녀자리 배 위에서 목성이 9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유튜브 강사 중에 창조 과학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 별자리에 대해 김명현 그분이 그 목사님이 말씀이 내용한 나사의 별자리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모든 내용에서 요한계시록 12장 그죠? 12장 5절이라든가 그럼 2017년도 9월 23일 날 별자리라든가 그리고 처녀자리 현상 2017 처녀자리 별들의 현상이라고 하면 인터넷 자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자리 배우의 목성이 9개월 동안 2017년도 1월 1일부터
9월 23일 임신기가 260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사실을 실제 별자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7년도 1월 임신하는 그런 1월 1일 날이 1968년도 1월 1일 하나님의 날을 제정하시고 재림 예수님이 저장하시고 2017년도 1월 1일이 제50회 하나님의 날이 되겠습니다. 50이란 숫자는 율법이 구약에도 많이 있지만 희년 재출발 섭리의 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에 대한 관련 성구는 레위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말씀처럼 하늘의 별자리 현상이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언하시고 이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등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로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하나님의 별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별자리를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게 된 내용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 때 별자리 현상이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한번 언급해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장. 이때 예수님 때도 별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관련 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중요한 때나 섭리적인 전환기 때나 또한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생명체가 등장될 때는 항상 별자리를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별자리 현상이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것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왕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서 별들이 이제 갑자기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별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려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래서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동방박사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또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직접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사건처럼 지금 2017년도에 이런 별자리 현상에서 대신자가 친자 입장,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등장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왜 예수님 때는 별자리가 있었는데 재림 때는 왜 별자리가 없었을까? 그리고 왜 대신자가 나타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조, 아담과 하가 완성이 돼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나타나는 때를, 나타나서 섭리를 시작할 때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때는 왜 별자리가 있었는데 왜 재림 때는 별자리가 없냐? 그리고 왜 12장에서는 대신자이신 참된 혈통 대신자가 등극하는데 별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본 결과 예수님께서 재림이기 때문에 굳이 별자리 현상이 나타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오셔서 같은 분이라는 거죠. 같은 분이 재림을 하셔서 대신자를 창조 목적으로 완성한 실체, 완성자로 등극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별자리를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참된 혈통 대신자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하시고 2015년부터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여러 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2017년도 1월 1일 날 참된 혈통 대신자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 154번지에서 천일국 입궁시 행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의식이었다 이거죠. 그럼 식순에 따라 성경 말씀 그때 창세기 1장에서 4장을 그때 봉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시작됐음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의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6월 13일 날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재림 예수님이 천정구 입궁신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18일 철력으로 1월 1일 날 제50회 참 하나님의 날에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성탄 기념 행사를 같은 날짜에 진행하셨고, 그때 말씀은 천성경 천일국 백성이 되는 길을 훈독하시면서 천일국 출발 섭리가 시작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제50회는 하나님의 날의 희년입니다. 그럼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희년 시대가 돌입이 된 거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찾아 세우시고 7 곱하기 7 49년을 넘고 제50회가 2017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시대에 선포가 되고 이 희년을 맞이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등극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 50주 재출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은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길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탄편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되죠. 사탄에도 이렇게 움직인다 예언이 3절, 4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내용은 하늘에 또한 다른 이적이 보이니처럼 사탄들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나타날 때 지상에서 실질적으로 사탄들의 활동이 거짓 가정연합을 통해서 나타났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실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의 내용처럼 거짓 가정연합은 2013년도 1월 13일 이후부터 잘못된 청평 430대 조상 해원식 조건을 세움으로써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결박 구속했던 악한 천사와 악령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진행하고 있는 가정연합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궁금증하고 현재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악령 역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가정적으로 영적 육적으로 어둡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 지상의 거짓 가정연합을 통하여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변경 삭제하고 또한 선의 기반들을 파괴하고 사탄의 활동을 하면서 참된 혈통 대신자까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7년 9월 23일 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등극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서 잘 대처했어야 된다고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걸 실상을 만들어드리면 거짓 가정연합은 그 결과체에서 2017년도 11월 11일 여기서는 양력이었는데 가정연합은 계산을 철력 9월 23일로 계산해서 2017년도 11월 11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탄 출발 세계 선포식을 8만 명 행사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사탄 역사의 출발 조건과 참된 혈통 대신자의 등극을 공격하고 지상의 음녀를 중심하고 사탄 세력의 출발 조건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는 뜻대로 되지 못해서 그것은 참된 혈통 대신자를 믿고 있는 16명의 남자 8명, 여자 8명의 그 행사를 하기 직전 새벽에 상암 경기장 외에 모든 주변을 8바퀴를 돌면서 천일국 성령, 아버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분별의식과 철야 조건을 드림으로써 악령들의 협조를 차단하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증적으로 2017년도 11월 11일 행사가 잘못됐다라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그 증거는 거짓 가정연합 행사가 크게 잘못되었던 증거 내용이거든요. 그럼 상암 경기장 행사 당일 아침 비가 내렸으며 8만 명이 집회해서 교통 혼잡으로 50%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 중에 추워서 많이 또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악령들의 협조가 차단된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 계획했던 행사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행사 이후 행사 책임자가 그 유협회장이죠. 유협회장이 면직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 서울 청파동 거짓 가정연합 본부는 설악 국제병원 정신병동으로 축소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고 실패한 조상회원식을 다시 수습하고 430대 조상회원식 축복식을 악령 역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으로 이기성인가요? 그 청심원의 원장을 대표로 세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은 신한국 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시 출발했고, 그 이후에 2020년도 4월 1일 철력으로 3월 9일에 하늘 부모님 교단, 영어로 헤븐리 페어런트 처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후에 2020년도 5월 1일은 하늘 부모님 성회로 변경하면서 다시 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실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4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왜 3분의 1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대표 천사를 세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대표 천사가 누구예요? 첫 번째 누시엘, 두 번째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레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는 타락하지 않는데 누시엘 천사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천사의 3분의 1이죠. 천사 집단의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았다는 것은 누시엘의 악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5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국은 12장 5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말씀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 대신자의 등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성 성상이 각각 개성을 완성한 실체의 대상으로 분립된 아담과 하가 부부가 되어 합성 일체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하고 한 가정적인 사이기대를 이룬 결과의 사람, 즉 창조 목적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 즉 문영진 천일고 왕님께서 등극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2017년도 9월 23일 그리고 3일 전후에서 25, 26 만 38세가 되는 때입니다. 참고로 전일국 왕님이 참된 혈통 대신자의 생일은 1979년 9월 26일 양력으로 8월 6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숫자 중에 1, 2, 3, 5의 3자, 5, 6, 7, 6, 7, 8, 9, 10에서 8자. 그래서 38, 38세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창조 목적을 완성한 등극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2절을 하나님의 별자리 현상으로서 목성이 처녀의 배 위에서 있어서 9개월 동안 260일 기간은 언제부터냐면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 23일까지입니다. 이날이 9월 23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이기대 조건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의 예언 말씀 성취일은 2017년도 9월 25일부터 26일 0시 등극 탄식을 행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날은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참된 혈통 대신자가 등극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완성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혈통을 낳는 게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그런데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2000년의 재림주가 오셔서 가장 해야 될 거,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이 땅에 접붙이고 탄생시키는 것이 재림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재림주는 다 이뤘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탄들이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편에서 난 우리들이, 태어난 놈들이, 또 잘못된 놈들이 지금 또한 통일교에서도 참된 혈통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한테 왔어요? 축복을 받았던 어떤 것도 해도 누시를 통해서 온 거짓된 혈통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분립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는, 이게 성경을 모르고서는, 성경의 요한계시를 모르고서는 이거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식주로 빠지고 생육하고 번성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섭리자,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님 때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랬는데 아버님 재림주가 성화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비글이라는 것이요. 이거 마찬가지로 동일성구에는 계시록 19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 좀 언급되어 있는 게 되어 있네요. 재림 예수님의 말씀 솜씨 54권 46쪽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완성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육을 중심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만 가지고 사탄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을 중심 삼고 사탄을 세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권까지 천신만고해서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말씀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를 보호 양육하는 기간은 1260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더라 이겁니다. 이 기간은 참된 혈통 대신자의 실체적인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1260일은 2017년도 9월 23일부터 2021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2021년 3월 6일 날 철력 1월 23일 날 때부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중심으로 하고 철장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 말씀대로 2020년 3월 6일 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 대신자는 세계의 핵심인 미국 플로리다주에 가서 성지를 설정하시고 출발 섭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17년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 외부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고 통일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일국 왕님께서 대신자가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정연합에서 특히 대신자를 부정하고 오히려 헌담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우치고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 말씀과 대신자의 참된 율도 대신의 말씀과 실제 세계가 돌아간 정세나 모든 것을 짚어 총합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영계, 육계를 대표 세계를 통일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한 뭐 통일교, 한 뭐 종교단체, 하나의 뭐 가정 이걸 구하고 뭐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중요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버님을 성화시키고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는 그런 집단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 사탄들의 근성은 자기 잘못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구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된 이기적인 타락성 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하시고 이것은 잘못 판단하면 그 종족이 사라지냐 죽느냐 본인이 지상에서 악행을 하고 가느냐 선행을 하고 가느냐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심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걸려져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배반하고 가룟유다가 은양 30을 받고 팔아먹고 그런 비극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자, 지금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재림 예수님의 기대를 세우지 못해도 결국 2010에 성화하셨잖아요. 그리고 성화하신 이후에 참된 혈통 대신자를 이 땅에 섭리하도록 남겼는데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공격한다. 이건 예수님 때보다도 엄청난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탄한테 완전히 주관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면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리고 2017년도부터 이후부터 진행되는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설명됐고 또한 이 다음 시간에 12장 7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 현 시대에 진행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듣고 정말로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온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시길 빌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별자리를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처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재림 예수님이 씨를 남긴 그 씨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기까지 그런 내용을 별자리를 통해서 실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을 넘고 13장에 사탄들이 또 어떻게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아시고 정말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새롭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 참과 거짓을 가리고 또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지상에서 어떠한 조건을 세우고 재림주 시대를 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오늘 12장 다 끝내려고 했는데, 자, 말씀 해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2장 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2강좌에서 나머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 성령이 가득 충만하고 선과 악을 분립하면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가시길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그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주.